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요. 이미 오셨죠. 그래서 마란아타라고 부르고, 또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죠. 그것을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방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신앙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까지 4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의 복된 소망인 까닭에 소망의 영성에 관한 말씀 들었죠. 두 번째 주에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요. 따라서 실족할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걸 우리는 승리의 영성 혹은 인내의 영성이라고 하죠. 세 번째 주는 지난주죠.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실족의 위험은 지난주에 했네요. 두 번째 주에는 회개의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으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회개의 영성.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과 헌신의 영성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고 또한 그의 정혼자였던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오시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말해 줄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또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은을 입은 여인, 성은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큰 은혜죠. 성은을 입었다. 우리 고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극을 보면 성은을 입었다라는 것은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여인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신분과 지위와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떤 차원에서 은혜였을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몸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고 자신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던데요.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와 함께 나란 일 좀 하시지요.
그러면서 불러주길 기다리는데 제가 세상 떠난 날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명아 나와 함께 일을 좀 하자. 내가 너의 몸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네가 나의 뜻을 좀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힘들 거야. 어려울 것이고 난처할 것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 이런 초청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기죠. 동명이는. 여러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은총을 누렸고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하는 여인이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의 등장, 이건 매우 드문 일이죠. 평생에 단 한 번도 천사를 만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매우 드물고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이 당연해요.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고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랐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폭력과 착취와 학대로 인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경외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죄인이 갖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 해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린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화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찬란함,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했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직감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화하신 후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탄식 어린 초청을 이사야에게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화답을 하죠. 하나님의 방문은 두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화하신 후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마리아가 하나님의 단순한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놀랐다, 두려웠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해준 말 때문에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이것은 은혜가 맞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맞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정혼은 하였으나 남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약혼을 했지 결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편 될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배가 불러오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테니까 남편 될 사람이 알게 되고,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일이 없었던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 할 것이고, 파혼당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어찌 될까요? 더군다나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요셉이나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에요. 빠르게 결혼하면 13세쯤 했으니까 그 시절에 10대 후반에, 중후반에 소녀가, 특히 소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파혼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마리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낳은 여인, 혹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잉태하여 낳은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칭송하죠. 지금 우리도 그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칭송과 사람의 칭송을 받은 일이 되어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맞지만, 그 시점에서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되게 하셨다. 은혜를 받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필요가 채워졌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이 고달파집니까? 라고 말을 하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사실은 천안성결교회에서 받았습니다. 1994년도에 받았죠. 목사 안수식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안수식장에 앉아서 안수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 마치고 졸업 예배를 대학교에서 드릴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그게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경기도 안성에서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막 숨이 넘어가는 듯이 막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은혜라고 여긴 것 같아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했습니다라는 그 결과를 보러 서울신학대학 갔고, 서울신학대학교 정문에 그 벽에 붙여놨거든요. 합격자 명단.
그 당시에 그 MDB 학생들을 25명 뽑았는데 위대하게 합격을 했으니까요. 이래봬도 경쟁률 3.8대 1을 뚫고 입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서 정면에 건물이 하나 있고 총장실 옆에 기도실, 침묵 기도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회직으로 부름받은 소명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 선지동산에서 내가 목회자로 훈련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마 개척을 2번 하고 어렵사리 안수를 받아서 그 서러움에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펑펑 울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 세월 지나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으면 제가 목회하지 않았을 텐데,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간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죠. 대학원을 포기할 위험도 있었고, 목회직 자체를 그만둘 위험도 있었고, 우리 교회 20년 목회에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고비고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령을 붙잡아 준 건 이건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가 없다고 해서 부족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감사를 제가 드리죠. 제가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말연시 사무총회 앞두고 또 목사직, 목회직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푸념합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 매우 낯설지만 그러나 분명한 은혜의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는 매우 중요한 은혜이죠. 그래서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누가복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또는 비천한 여종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리아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의 일터로 삼으시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나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해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처녀지만 임신해도 괜찮습니다. 임신한 것 때문에 파혼을 당해도 괜찮겠습니다. 파혼을 당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되는 것도 그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 나는 비천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하지요. 요셉은요, 천사의 분부대로 자기 자식이 아닌 아기를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요셉의 신중함, 요셉의 의로움도 볼 수 있고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도 볼 수가 있죠.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말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참 단어 하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이 모두가 은혜인데 여기에 자원하여 나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예수의 몸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까닭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겁니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총의 사역자예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예요. 순종과 헌신하는 것도 은혜예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의 사람, 은총의 사람은요,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기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곧 내가 순교하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자기 인생의 종착역, 그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거기서 그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주님께 받은 사명도 다 했다. 이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걸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 혹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비천한 자, 약한 자, 힘 없는 자,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비천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좀 씁쓸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은혜가 덜 돼서인지 신신혜 씨의 노래가 생각나요. 잘난 사람. 이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아요. 내가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 판디. 나 예수파요. 너는 어디 파요? 좌우중간 이쪽엔 파가 많아요. 대파, 양파, 쪽파, 실파 다 많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 일꾼 된 사람이 있느냐 좀 살펴보자.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자. 너나 나나, 나나 너나 우리 가운데 정말 자격이 있어 은혜에 구원받았고 자격이 있어 일꾼이 된 사람이 몇이나 되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자랑 또는 자부심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왜 싸우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씁쓸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놀랍고 두렵고 고달파하는 것도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나를 일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까닭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따름입니다. 그 일을 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순종 온전하신가요? 여러분의 헌신 안녕하세요? 받은 은혜에 얼마만큼을 보답하며 사시는가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걸 가슴 아파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헌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아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비웃을지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죽는 것은 제 사명과 관련해서 여한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부족함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죽을 만큼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헌신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분명히 질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지를 질문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질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제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고 천국 가겠죠. 또 하나 제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받을 상이 있겠죠. 옛날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제가 20년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분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게 받겠다 생각되는 분이 있고, 저분은 참 영광스럽게 구원받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그냥 비천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목숨이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사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만 받아 누리다가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천국 가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다 갚을 길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서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를